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아니 오늘 수요일 집회 그냥 뒤에 앉아서 뭐 어떻게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나 저나 참여하려고 왔는데 또 시간도 늦게 왔는데 뭐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셔서 갑자기 뭐 준비도 안 돼 있지만 준비 안 되는 것이 준비죠. 네.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시는 받는 사람들은 준비 안 되는 게 준비일 수 있습니다. 박준희 형제님이 또 여기 와서 이렇게 교제하라고 이렇게 길 열어주셨네요. 내일 추모식을 참석하는데 저보고 저 시를 한 수 써서 추모시를 낭독해달라고 그래서 준비를 했고 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제가 또 오는 거고 그래서 왔습니다.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저녁에 가서 장례식장 가서 좀 보고 오늘 저녁에 머물고 내일 추모식을 보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보니 좋네. 형님 아론 형제도 건강하시죠? 네. 네. 우리 허성길 형제님도 하철규 형제님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오시는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실제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거기에 꼭 따라붙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납니까? 재림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꼭 이렇게 같이 따라붙는. 역시 아론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구나.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깨어라. 그런데 깨어 있는 것이 뭘까요? 어떤 것이 깨어 있는 거지? 그냥 열심히 좀 섬기는 거. 어쩌면 우리가 좀 깨어 있다는 것이 좀 막연한 거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깨어 있는 게 뭐냐?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을 왜 그전에도 여러 번 봤는데 많이 알았는데 여기에 이런 깊은 뜻이 있었는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산속의 옹달샘 같아서 마르지 않는 옹달샘 같아서 퍼내도 그 속에서 또 생수가 나오잖아요. 오늘은 깨어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게 성경이 저도 근간에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해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지금 11장 35절부터는요. 12장 35절부터는요. 이제 허리띠를 동이고 깨어서 이게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쭉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베드로 40절에 보면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전에도 이제 깨어서 있어야 될 것들을 37절에도 말씀하셨고 35절에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이제 베드로가 깨어 있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했음직한 거예요. 이 분위기가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주님여 깨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라고 하면 12제자 정도겠죠. 우리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알 길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대답을 보면
조금은 주님께서 좀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죠.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근데 이 복에 관해서는 그 앞에서도 37절을 보시면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나오죠. 38절에도 복이 있으리로다. 이건 한결같이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복이 있으리로다를 똑같이 말하면서 앞에 복이 있으리로다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앞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에 복이 이런 사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했는데 여기 와서 복이 있는 것은 이런 거다 하고 말하는 느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가 뭐냐면 그 앞에 주인에게 집 종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먼저 뒤의 말씀을 먼저 보시고 하겠습니다. 46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의 종들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벌에 처하리니. 조금 앞에요. 죄송합니다. 3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깨어있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용하리라.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보세요. 종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3경에 2경에 오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을 영접했어요. 근데 주인이 그 종들을 보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든다. 주인이 종을 수종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이에요. 농사 짓는데 뭐 소 같은 동물이고 그냥 주인이 그냥 팔아먹으면 팔아먹는 거고 죽이면 죽이는 거고 이 인간 대접을 못 받는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자기가 수종 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는 바가 있죠?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깨어 있으면 그 깨어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자리에 앉히고 주님이 나를 수용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수종된대요. 우리 예수께서 주님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잖아요. 천국에 딱 가면은 하나님 보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보자 우편에 하나님 앉아 계시고 오 고생했다 어서 와라. 수고했다. 거기 각각 자리에 앉으라. 이 모습을 생각하기가 매우 쉬운데 지금 여기 말씀은 주인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받을 어떤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접을, 어떤 칭찬을, 어떤 어마어마한 영웅 대접을 받을 것인가를 함축성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그것을 보는 순간 내가 세상에서 세상에 졸고 있다가 이거 뭔 짓이야 나는 저런 대접도 못 받고 가슴을 쥐어 뜯고 후회할 것입니다. 뒤에 이제 많이 맞으리라도 나와요. 많이 맞으리라고 나옵니다.
맞는다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맞을 일을 신실하게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섬기지 않고 주님 앞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받을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정말 두려운 책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4장이나 이런 데서 각각 자기 일을 지옥고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 여러 가지 나오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영부영 그럭저럭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찬스가 주어졌고, 여기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어떤 며느리가 집안 엉망진창을 뒤죽박죽으로 해놓고 그냥 낮에 쿨쿨 자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들이닥쳤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에도 올 줄 몰라지. 시골에 사는 시어머니가 그날 그 시간에 연락도 없이 들이닥칠 거 누가 알았어. 근데 그냥 완전히 집안 엉망진창을 해놓고 막 그냥 설거지도 안 하고 이렇게 쌓아놓고 막 뒤죽박죽 해놓고 낮에 쿨쿨 자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탁 들이닥쳤을 때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다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자체가 뭐냐, 이 문제를 우리가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이거 정복해야 돼요. 이거 정복하지 못하면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매우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가 나와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성도 많습니다.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고 주님 앞에서 정말 깨어있고 싶은 마음이 150% 200% 간절한데 뭔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도 맞을 일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두 종류가 나와요. 뒤에.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 풀지는 않고 오늘 40분 딱 이야기하셨어요. 그냥 40분 해야 돼요. 제가. 네, 그래서 맞을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게는 좀 줄이고 깨어있다는 게 뭐냐 알아야죠. 일단 알아야 행할 거 아니요. 그렇죠? 무슨 일터에서 일을 해도 내가 이걸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뭘 사장님이 지금 뭘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아는 게 인지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제대로 인지를 정확하게 해서 사장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거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는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고. 그렇죠? 이게 깨어있다는 게 뭐냐? 깨어있다는 게 뭐냐? 주님이 깨어있다는 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아까 그 종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중든다 하는 말씀은 잊지 마세요. 이거 포인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두뇌 가지고 상상을 못하는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려고 이렇게 기록했냐면 여기 사람도 아니고 짐승같이 취급받는 종들을 지금 그 당시 종이 그건데 종을 자리에 앉히고 이건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종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수준 두고 그게 종이거든요. 그 옛날 영화 네로 황제 이런 거 영화 보면은 황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서 종이 과일을 이렇게 들고 있어. 얼마나 팔 아프겠어. 나는 그런 것만 보겠고 이렇게 팔 아프게 있어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말하다가 한 번 주워 먹기도 하고 안 주워 먹기도 해. 근데 그걸 이게 종이라고. 그런 비참한 종,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종을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자리에 앉혀놓고 주님이 수중든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수중든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수중든다는 거예요. 나를. 이 단편적인 말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깨어있다가 주님 만나야겠다 하는 막 가슴에 타오르는 힘이 생깁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깨어있음을 알고도 맞을 일 행한 자는, 이제 여러분이 깨어있는 것이 무언가를 오늘 말씀 듣는다면 알고도 맞을 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게으르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먼저 안다는 게 중요하다. 자, 이제 그럼 말씀을 좀 풀어봅시다. 다시 아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같아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건 뭐냐 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성령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습니다. 읽으면 깨달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해 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온전히 마음을 쏟고 있는 자체를 깨어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죄인들에게 나눠주면 복음이고,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거, 가르치는 거고, 교회를 흥하게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남에게 하십니까? 주님 거기다 답변을 안 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또 나눠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눈 자가 되라, 그들에게 말하는 거다. 너희들이 말을 듣고, 누구든지 간에 이 말을 쓰면 말을 듣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돼서 양식을 나누어 주다가 나를 만나면 그는 복이 있는 자다.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잖아요.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죠? 앞에 말씀에 대한 답변이에요.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하는 거 뭡니까? 양식을 나눠주는 자.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복음을, 제가 이번에 신방전도 때 우리 형제들하고 앉아서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형제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겠다고 이렇게 모여서 소식자를 나누고 사람 찾아다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구나. 우리는, 저도 이제 오랜 세월 그런 생각 속에 살았고, 이런 이와 같은 말씀을 좀 더 열리기 전에는 뭐냐면 주님을 깨워서 기다린다고 하니까 먼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구름이 주님 오시는 구름일까, 저 구름이 주님 오시는 구름일까, 이런 모습을 영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 기다리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그런 추상적인 것들을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또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너희들이 열심히 하늘나라의 양식을 나눠주다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내가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보면 그게 복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 왜 왔죠? 이 세상에? 왜 왔죠? 전도 때문에 왔어요. 여기 써줬잖아요. 그대로 해석이 필요 없이. 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전도 때문에 왔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 이름이 뭐예요? 전도예요. 저희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렇죠? 전도자예요. 구원할 자. 그래서 써졌잖아요. 성경에 자자 넣었잖아요. 전도자라 이거 자자. 그죠? 구원할 자. 그게 전도예요. 아니, 예수님이 전도 때문에 오셨고 이름이 전도인데 그거 말고 무엇이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생애가 올인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 아니에요. 성도가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지금 내가 뭐 사업을 하든 뭐 직장을 다니든 무슨 내가 뭐 다른 어떤 무엇을 하든 간에 복음의 포인트를, 포커스를 맞추고 가자는 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너 왜 그 좋은 직장 안 가고 이 직장, 전도하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직장 너무 팍팍해 가지고 월급은 많이 주는데 그래서 내가 좀 헐렁한 직장으로 갑니다. 월급 적어도 이게 맞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맞는 거라고요. 초창기 우리 모임에 지금 저희 아내 정도의 수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남편을 고를 때 기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요 1순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결혼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형제가 교제 잘 하다가 내가 주님이 뜻이면 교회 개척을 좀 해보고 싶은 뜻도 있고 바로 끝나버렸어.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전도 때문에 오셨는데 나 전도하러 갈 뜻이 있다고 하니까 교제 끝내버리는 거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이 정신이 다 우리가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자인데 예수님이 전도 때문에 오셨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 암송할 수 있는 분 하면 암송 좀 해주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청년들 중에서 하면 좋겠어요. 어른들은 다 아실 거고.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뭐냐? 뭐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무슨 일로 살았으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깨어있는 거죠. 다른 게 깨는 겁니까? 주님 대행하는 거예요. 주님 못다이는 남은 사역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멍하니 최근에 어떤 형제가 울면서 나한테 거의 눈물 흘리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해서 전도회장 그 며칠 전에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몇 달 전에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젊은 형제가 복음을 위해서 나가서 길가에 가서 그 전도 소식자도 나눠줘 보고 또 영혼들 찾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구원받은 지가 좀 됐다고 하는 상당한 수준의 형제가 다 한때는 그래서 해봐. 세상이 이렇게 말하니까 거의 막 통곡을 하고 막 울라고 하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쏟아놓는 거예요. 할 데 없으니까. 우는 거야, 막 울어. 그래서 형제, 나는 53년간 그런 눈빛을 보면서 견뎠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님 보고 하는 거니까. 전도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을 회방도 해요. 누가? 성도가. 아시겠어요? 내가 이거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안 하는 게 한두 망만 늘어놓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를 하려는 사람도 발목을 잡아요. 자기도 안 하면서. 근데 성경은 주님은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 없죠? 이유 없죠?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꼭 가서 한 영혼 붙잡고 상담하고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바치겠다. 그 길이 무엇이냐? 실질적으로도 만나면 사람 만나면 무조건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고 복음 때문에 오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혹시 누가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누가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사도행 1장 8절에서는 땅 끝까지를 내 증인으로,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뭐 이거 저거 유언 안 했어요. 딱 한 가지만 했어요. 복음 전파하라. 그렇죠? 그러면 복음 전파가 깨어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깨어있는 것이지. 이 말씀대로.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도해야 돼요. 입도 땀 얻어겠어요. 제가 이발소를 가가지고 이발을 하는데요. 남편이 이 아파가지고 이제 일을 못해. 그래가지고 치료하는 중이라 아내도 이발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그 노 부부가 하는데 이발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 교회 다니는 거 알거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발을 합니다. 교회 뭐 좀 다녔어요? 얼마나 다녔어요? 다니니까 뭐 좀 알겠어요? 통 몰라요. 통 모르는데 뭐하러 다녀요? 그래도 남편 다니니까 다니죠.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시인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발 끝나고 나니까 이발비를 안 받겠대.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말겠더니 15,000원인데 10,000원만 받겠대. 그래서 전도하고 돈도 벌었어요. 지금 몇 개월 됐는데 근 1년은 안 됐고 한 5, 7, 8개월 한 8, 9개월, 10개월, 10달 됐는데 계속해서 10,000원만 받아. 내가 끝까지 20,000원을 주거든요. 그러면 안 내요. 그냥 10,000원만. 좀 유머런 속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전도해야 합니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 전도해야 됩니다. 내 앞에는 영혼이 나를 원망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전도하지 않았느냐고. 왜 나에게 전도하다 말았냐고. 제가 신방전도를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 달 반 전에 5,000원짜리가 들어왔어요. 요새 그 헌금을 5,000원을 했어요. 신방전도 그 계좌에다가. 그걸 내가 그러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 첫째로는 정말 찌질해지기 어려운 성도가 했을 수도 있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용돈 아껴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내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어떤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박혜님 돌아가셨어요. 그 승찬이님 아직 안 돌아가셨고요. 그 초창기 때 그런 분들은요, 전도지 주머니 넣고 다니는데 길거리에서 사람들 만나면 전도지 돌렸어요. 늘 그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초창기에 그런 복음에 바울이 들었던 것처럼 미친 사람이라 소리를 듣고 미쳤다 소리를 듣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고 세상에 교회 역사에 교회가 있고 한국에 교회가 세워졌고, 제가 내일 시를 써서 이제 발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임스 형제님이 한국에 왜 오셨습니까? 6.25가 끝나고 제임스 형제님 56년도인가? 그 오셨죠? 56년도가 오셨을 거예요. 근데 6.25 끝나고요, 한국에 영국이 우리나라에 그 참전 16개국 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 그 여기 와서 전쟁을 치렀던 병사가 돌아가서 아마 형제였던 것 같아요.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이 완전히 초토화됐다. 6.25 전쟁으로 하자. 다 그냥 고아가 득실득실하고 부상자가 득실하고, 옛날에 상위병사들 많았어요.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온 사람들 전쟁통에. 그래서 아주 엉망진창된 이런 나라가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제임스 형제님이 한국의 그 상황을 듣고 여러 날 울었답니다. 잠 못 이루고 울었다는 거예요. 예, 강사가 둘이면 안 됩니다. 강사는 하나면 족합니다.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장로들에게 가서, 한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당신은 나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당신은 전도은사가 아니고 교사은사니까 안 된다고 그래. 장로들이 안 된다고 해서 그가 상점에 가서 2년인가 얼마인가를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배 타고 혼자 자비량으로 배를 타고 해운대에 내려왔잖아요. 부산 해운대. 그래가지고 한국에 지금 이 모임이 생긴 거예요. 영혼을 보고 우는 사람 한 사람이 한국 모임을 일으켰다고요. 지옥 가는 죄인들을, 지옥 앞에 떨고 있는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한 분 때문에 한국에 200여 모임이 일어났다고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과 직접적인 관계고,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사는,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어 있는, 그것이 깨어있는 거다. 그게 깨어있는 거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딱 한 가지 유언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뭐 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달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 유언이에요. 한 가지뿐입니다. 이거 받들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기다리는 거고, 진짜 깨어있는 거고, 진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고. 신방 전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열매들을 주십니다. 조암 수종교회에서 작년 11월 달에 이제 1년 지나갔네요. 신방 전도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소책자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소책자를 갖다가 꾸겨가지고, 책자를 꾸겨가지고 길거리에 내버렸어요.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은퇴 목사라. 은퇴한 목사. 보니까 성경 말씀 좋은 말씀인 것 같아. 그래 집에 갖다 놓고 얼마 뒤에 조용할 때 읽어보고는 연락이 와가지고, 조암수정교회 장로들에게 연락이 오고, 그 연락 뒤에서 저에게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가서 교제하고 그 목사가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냐면 초신자반에 들어와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그 목사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터키에 복음 전하러 가려고 은퇴하고 자기 차량이랑 다 없애버렸어. 그리고 이제 터키 가려고 하는 직전에 이걸 깨달은 거야. 구원받은 거야. 그 차 샀어요. 구원받고 보니까 터키가 전도지가 아니라 여기가 내가 전도지다. 내 옛날에 지금까지 뭐 한 거야. 해가지고 지금 전도에 불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암수정교회 또 한 사람, 최근에 이제 한 사람 데리고 구원받고 지금 형제가 하나 들어왔어요. 자기도 나 이제 목사라서 구원도 못 받은 게 뭐 목사냐? 키우라. 그래 형제라고 불러달라고 지금 정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초신자반에서 공부하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더라고요. 신방연도 때마다 놀라운 구원 역사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방연도 때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거다.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상태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전도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소책자에서 도장을 찍고, 전도 때문에 모여서 우리가 지금 합숙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나가고, 이게 깨어있는 거다. 성도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참 눈시울 적시고 뜨거워하면서 감동하고 그래요.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누구가 여기 두 번 나오는데요. 41절에서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누구에게 하심이니까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주님은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냐 누구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 주님 안에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복음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 중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군지 내가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세상을 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보신 하나님이 둘러보시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어디에 있냐 목동교회 누구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치도록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런 자에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복은 뭐냐 보니까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수종드는 이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엄청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종을 수종든다고. 예수님이 우리 수종들어 준다고. 그 단편적인 말 속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높임을 받으며 그죠? 얼마나 칭찬을 받으며 얼마나 엄청난 대접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스러운 대접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이 종들을 갖다가 앉혀놓고 수종됩니까? 이건 이 당시 이런 말씀은요 파격적인 말씀이고 혁신적인 말씀이고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바깥에서 주인이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시비가 붙어가지고 기분이 아주 안 좋아갖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마당에서 뭔 깔쭉깔쭉하는 종이 하나가 보니까 거슬려 그냥 목을 쳤어. 그렇다 이거 살인도 아니요. 그냥 내 재산 하나 그냥 포기한 거야. 살인도 아니에요. 처벌도 안 받아요. 그게 종입니다. 사람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인이 종들을 섬겨준대요. 우리 열심히 합시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이제 주님 믿고 종을 주인이 섬겨준다니 야, 그 문제야.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거 그냥 믿고 맡기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할 따라 좌우간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할 따라 열심히 전도할 뿐이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알고 맞을 일을 행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들었으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내가 지켜보겠다, 찾아보겠다, 살펴보겠다, 기다리겠다.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맞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저 뒤에 보면은 알고도 맞을 일 행한 자는 많이 맞는데요. 맞는다는 말로서 얼마나 부끄러움이 나오고 얼마나 주님 앞에 혼나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도 여러분 몫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이죠. 주님은 지금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묵동교회가 도저히 여기서 모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요. 뭐 여러분 해석해서 잘 들으세요. 사귀어서 잘 들으세요. 무슨 내가 판단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에 와가지고 제가 아이고 빨리 박차고 나가야 할 텐데 너무 좁아가지고 되겠나 이런 말을 했었거든. 연장선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예, 40분이니까 40분 했습니다. 39분 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